아마 기독교 문화권이 중심으로 흘러온 서양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들려진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두루 퍼져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가히 인류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즈음의 상황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이야기가 여러모로 사람이 느끼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또 그 장면의 묘사, 이게 참 그림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말입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날.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쭉 보내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 2015년 크리스마스 때 받은 은혜가 평생에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동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2015년 크리스마스에 받은 은혜가 평생토록 그들의 인생의 가슴에 남을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이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는 점을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대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가 한 몇 사람한테만 전해진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는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고, 그러면 그 메시지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
뭐 한 문화권 전체, 한 나라 국민 전체, 이 정도의 그게 중대한 메시지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어디 별 하나 뭐 운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운석이 지구를 근접해서 지나간다. 근데 뭐 그게 지구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뉴스도 살다 보면은 한두 번은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귀 기울여야 돼요. 지구 행성 전체에 연관된 메시지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연관되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 여기에 보면 10절에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이래요. 그런데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이 담긴 소식이래요. 근데 이 소식이 연관되는 대상이 뭐냐? 온 백성. 자, 여러분, 이 온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의 혈통,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혈통이 이어지는 유대인들, 그 종족, 그 민족만 말하는 것일까요?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주 명백하지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세계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중대한 내용이지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위대합니다. 왜요? 인류 전체에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시대에 생존해 있던 인류만이 아니라 시간의 종축을 따라 창세 이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끝날 이 시간의 종축을 따라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대합니다. 자, 이게 하나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목자들이 천사의 찬양을 들어요. 하늘의 찬양을 들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아주 핵심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으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2장 14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근원적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단어, 영광, 평화.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평화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비극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는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영광된 자리, 영광스러운 칭찬. 근데 영광은 근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화가 미치게 구조가 그래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또는 어떤 집단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윗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다. 안에서 싸움 나요.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평화.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포용하고 아름답게 사는 평화. 영광과 평화지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고 위대한 메시지인 이유는 바로 그 내용에 있는데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여, 평화를 추구하십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매년 계속되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그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또 하늘의 합창 소리를 듣고서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찾아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게 됐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 대해서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배도 하고 절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얘기해 보면 거기에 동방 박사들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들도 경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라는 신앙의 여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이 목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마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에 끌어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했고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다른 사람이 놀라는데 마리아도 물론 놀랐겠지요. 근데 마리아는 이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깨닫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현상적으로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면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인 성취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리스마스 당일 이야기로 완결된 게 아니고 그날 예고되고 믿음 안에선 성취됐지만 현상적인 인간 삶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성취돼 가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란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 시절부터 계속 자라면서 이때 마음에 새긴 이 믿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기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취돼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받은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큰 기억으로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위대한 복의 메시지, 내 삶에서 우리 주변의 삶에서 성취돼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날의 세계,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